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 웃음 치료사로 유명하신 황수관 박사님, 얼굴도 웃는 인상이시죠? 황수관 박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황수관 박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황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옥상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옥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보니까요, 멀리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두 팔 없는 사람이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래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 채로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춤을 추나 한번 확인이나 해보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얼른 뛰어내려가 옆 건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팔 없는 장애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오. 등이 가려운데 등을 긁을 수 있는 팔이 없어서 병보소리에다 대고 내 등을 긁고 있는 중이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황수관 박사는요, 그 팔이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요, 자신의 인생과 사람들의 삶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두 팔 없는 사람이 행복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역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훗날 황수관 박사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옥상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행동이요, 자신의 인생 아픔과 상처를 치유했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요, 한 20-30분만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요, 다 그 집에도 어렵고 힘든 걱정거리가 있더라고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나는 지금 행복거리는 없어도 근심거리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당한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당한 나 자신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앓이를, 소갈이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친구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되죠? 뒤통수를 딱 맞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까짓 거 훌훌 털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처럼 한번 훌훌 털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 털려요. 또 털어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밉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죠. 그런데 또 우리 주변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의 치료자 혹은 믿음의 치료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딱딱 치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마음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수고하게 만들며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일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이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치유되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다, 다른 형들을 제치고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한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물맷돌로 구척장사, 한 키가 2m 70 정도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
왕이 되기 위하여 참 순탄한 인생을 겪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왕 사울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건 누구의 명령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원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다윗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닥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다윗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생각하는 요나단의 마음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장 1절 후반절 이어서 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그 이유가 중요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다윗을 생각하는 요나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치유하심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도와 성도, 목사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시너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무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 김근숙 권사님 아주 잘하시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콩가루 집안. 무슨 말이에요? 다 갈아져서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어진 마음,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도와 성도는 가까워진 사이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또 죄로 인하여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멀어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같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에 빠진 다윗,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명령했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소식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피해서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 도망쳐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맏아들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방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쩌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윗을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지금 다윗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단이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기에 자신의 모든 이권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돕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라면요, 아버지의 사울 뒤를 이어서 요나단은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자, 회복자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과 의사만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우리를 치유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이란, 내가 세상의 것을 누리며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 하란에서 부르신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는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는 언약 가운데에서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요나단, 이렇게 모든 것 내가 너를 살려줄게, 모든 것을 다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윗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있는 개털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언하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요나단의 이 음성이요, 다윗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약한 다윗을 통해서 훗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역전시키는 사람, 역전시키는 곳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개털 같은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을 모두 완전히 물리치시는 역사가 저희 삶의 자리에,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글을 읽다가 송신기나 수신기라고 불리우는 트랜스미터와 변압기라고 불리우는 트랜스포머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송수신기라고 불리우는 트랜스미터는요,
멀리 있는 전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A를 받아서 그냥 A로 보내는 거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트랜스미터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을 쏟아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전달자입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이 사람에게 쏟아내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이러한 가십거리를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어 더 큰 가십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미터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가 전달이 되지요. 전달만 하면 좋은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트랜스포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무엇입니까? 전기나 모든 신호와 같은 것, 전압 같은 것을요,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기계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처 앞에도요, 트랜스포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변화되어 긍정적인 상황과 말과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와 싸우고 그 문제를 잘 분별하여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말을 받아들여도요, 그를 통하면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트랜스미터입니까? 트랜스포머입니까? 한국의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 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교재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집창촌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연인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창촌에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나와서 머나먼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부부는요, 과거를 잊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들이 출석한 교회에서는 그 부부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왔다고 아주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부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 동네에 왔던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저 여자가 사람들에게 몸을 팔던 여자라고 말하는 수군거림이 그 교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여자를 대하는 교인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부부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자신의 집에서 둘이 함께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것이 과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한 지가 9년차 되어갑니다. 시간 참 빠르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요, 어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미처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있는 트랜스미터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만 쏟아내고 비판만 쏟아내고 정죄만 쏟아낼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한 영혼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며 하고 싶은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단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요, 요나단은 분명히 트랜스포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명령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 다윗에게 나온 말은 뭐예요?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이요, 요나단을 통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난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트랜스포머와 같은 치유자이십니까? 아니면 트랜스미터와 같은 회방꾼, 전달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병든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을 보는 눈은요, 죄를 지었으니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데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요한복음 9장과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눈먼 소경을 바라보는 모습과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모습이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 아픔과 상처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치유됩니다. 한 가정이 치유됩니다. 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트랜스포머와 같은 사람을 인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변에 낙심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아픔과 상처를 전달하는 트랜스미터가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삶을 살기 원하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의 역사,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